제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씨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정성을 봐서 또 지원 집사님이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니까 믿고 저는 안 쌓여요. 그지? 아멘. 땡큐. 안 쌓이는 눈이에요. 그래, 땡큐. 여기는 집이 가깝다고 또 이렇게 저 벨비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걱정이 태산인데 믿음으로 오늘 우리 4장 우리 창세기 4장 이제 들어갈 차례인데 우리가 벌써 1장부터 3장까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쳤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만 제대로 알아도요, 세상에 보통 유식한 사람들 이상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그거 아세요? 그 준영 형제 학교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지, 그치? 그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 이렇게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지만 그 바울의 전도 여행 다닐 때 왜 그 사건을 보면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닌 그런 이방 땅에 가서는 이렇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전도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무식합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무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는데 날 때부터 못 걷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고쳤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신이 강림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 바나바는 그냥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것 같지만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무식하다 치고 그러면 그 당대의 진짜 문명인이었던 이 아데네 그 그리스의 그 철학의 그 본산지인 거기는 달랐습니까?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바울이 아데네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갔더니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하는 얘기를 잠깐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냥 먹고 깨나면 하는 일이 새로운 걸 배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지만 그 당시에 뭐 에피큐로스라든가 뭐 스토아 철학자들 얼마나 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래서 맨날 새로운 이야기만 하고 철학 이야기만 했던 사람들인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24절부터 이제 바울이 내가 너희한테 이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창세기 강의를 잠깐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다 배우셨기 때문에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거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으기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거기까지 다 우리 아는 얘기죠.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만 모르니까 요즘에도 저 상아탑에서 대단한 교수님들 다 몰라요. 우리가 다 어디 아메바에서 온 줄로 착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 우주를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은 또 이렇게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지 않고 이 엄청난 사실을 누가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인간이. 그죠? 근데 우리는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게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삼지 말길 바랍니다. 정말 이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이 사람들이 헛똑똑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껴놓고서 자기들 나름대로 더듬어서 그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어둠을 더듬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됐고 하나님 인격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래서 그 25절 거기도 우리가 읽었지만 그 밑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그동안에 배운 많은 이야기들이 살아있는 산 지식이 돼서 정말 진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유지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4장 이야기는 이제 드디어 이제 그 3장 끝에 부분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인간들이 어떤 결과를,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토노미라고 그러죠. 어토노미.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자립이에요. 독립이에요. 그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해준 경계를 벗어나서 자기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인간들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인간의 그 모든 것이 펼쳐지는가. 유혹자를 더 신뢰함으로 범죄한 인간의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너무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일단 15절까지 원스토리니까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다 우리가 커버는 못할 겁니다만 일단은 우리 시간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촌수를 좀 따져봅시다. 우리가 그 촌수 잘 아시죠? 부부는 몇 촌입니까? 0촌, 무촌이죠. 1촌은 어디를 1촌이라 그래요? 그렇지, 부자간이죠. 부모와 자식간이 1촌이죠. 2촌은? 형제간이 2촌이죠. 오케이. 그래서 현양이랑 저랑 3촌지간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자, 근데 이것도 또 혈연을 따졌네. 미안. 이게 오늘 이상하게 학연과 혈연을 다 따지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하고는 몇 촌이 될까? 하나님하고는 무한대 촌이기도 하지만 무한대라는 게 멀고도 가까운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3장에서 영촌에 문제가 생긴 걸 봤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막 블레이밍 하잖아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이촌 간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형제 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일촌 간의 문제는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정말 이 가인과 아벨, 막 가인의 그 못된 심성 이런 거 뭐 키우면서 많이 나왔겠죠. 그죠?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분위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 되었나. 자식을 낳아 기르는 그 고통이. 그래서 그런 일촌 간의 관계의 문제도 많이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생략을 합니다. 그죠? 그러고 그냥 형제지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의문점을 많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답보다는 의문점을 많이 보는 사실 그런 본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너무 맞추게 되면은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골격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에 우리가 충실하게 따라가는 자세가 훨씬 더 건강한 자세인 거예요. 자, 오늘 전체 말씀의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사고가 있어야 바른 관계가 되고 바른 관계와 함께 바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오늘 가인의 문제인데 이게 결국은 엄청난 행동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거는 뒤틀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뒤틀린 관계는 그냥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바른 잘못된 사고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고는 결국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그런 잘못된 사고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3장에서 일어난 인간의 문제는 수직적인 관계였어요. vertical relationship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사고가 뒤틀리니까 결국에는 1촌과 2촌까지도 다 영향이 가는 거예요. 즉 horizontal, 수평적인 인간의 서로 간의 관계에도 문제가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4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 마태복음 5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준영 형제겠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창세기 4장의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 5장 이야기랑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거꾸로 가시죠. 수평적인 관계에,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형제한테 원망 드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평적인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그 수직적인 관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수직적인 관계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냥 형제 간의 관계에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 없는데, 근데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게 수평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4장 얘기는 하나님과의 먼저 이 수직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출발이 돼서 결국에는 이 형제 간의 문제까지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을 또한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아주 확실하게 둘을 엮어놨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결국은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 수직적인 관계의 문제는
다 빼버리고 수평적인 관계, 서로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많은 상담과 그죠? 많은 노력과 교육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생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 신경을 안 쓰는 것들이 얼마나 또 죄악인가,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런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가인이 참 독자였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부모님의 어텐션을 다 받는데 왜 동생이 생겨가지고. 근데 성경은 항상 이 시블링들이 있는 거예요. 가인한테는 아벨이 있었고, 에서한테 누가 있었어요? 야곱이 있었고, 요셉한테는 11 형들이 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시블링들이 항상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인생이 더 복잡해졌어요. 아시잖아요, 그거, 그죠? 여기 독자들이 있나요? 독자, 혼자인 분 없으시죠? 이게 혼자일 때는 진짜 어떤 어떻게 이렇게 비교 대상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실 요즘 애들은 많이 그냥 혼자 살고 그렇지만, 일단은 둘이면은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둘, 셋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정말 인간의 그런 아주 깊은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4장의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가인과 아벨 이렇게 해서 가인과 아벨의 어떤 대결 구도로 이렇게 많이들 이해를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대화의 중심적인 그 사람들을 대상을 보면은 가인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하나님의 대결 구도로 오늘 본문을 봐야지 맞습니다. 가인이 무슨 뜻입니까? 얻음. 예. To get, to create,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획득 이런 뜻이에요. 얻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등남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게 얻었다, 이런 뜻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벨은 무슨 뜻입니까? 전과에 안 나와 있지, 이거는. 그는 vapor, nothingness. 그러니까 수증기, nothingness. 하벨, 그런 뜻인데요. 아벨. 그게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는 뜻이에요. 왜 아들 이름을 vapor라고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냥 없어지는. 그래서 헛됨,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들을 낳아서, 사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와 입장에서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등남했어요. 아들이에요. 혹시 얘가 이 원수의 머리를 쳐부질 거 아닌가? 혹시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보니까 좀 싹수가 노래서 이게 둘째 아들을 낳아도 얘도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간에 이 두 사람이, 가인과 아벨의 이름이, 그래서 가인은 얻음, 획득, to create, 그래가지고 생명력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신약에 가서 평가는 완전히 반대로 나오죠. 아벨은 허무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완전히 아벨의 이름은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고, 가인의 이름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요한 1서 3장 12절. 가만히 있고 준효 형제가 찾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네. 그래서 가인의 후예, 그런 말 하잖아요. 카인의 후예,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 죄인의 상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보면 이제 결국은 악한 자가 되어서 동생을 죽인 그런 아주 오명의 대표격인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4장 1절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참 삶이라는 게 이렇게 결혼해서 애 낳는 거, 이게 이제 주된 일인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아벨을 또 낳았는데 이제 이 직업이 나옵니다. 아벨은 무슨 직업이었습니까? 양치는 자, 목축업이죠. 그다음 가인은 농부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직업이 달라요. 이제 그런데 그 직업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죠? 하여튼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갑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거기까지. 자, 세월이 많이 지났나 봅니다. 이제 그래서 꽤 장성한 것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본문은 설명도 안 하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필요가 생긴 것 같죠. 제물을 드리는 거, 그죠? 네. 이게 참 제물을 드린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신을 찾아 헤매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동물은 그렇게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깊은 고독,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어떤 그런 상실감, 그런 것들을 어떤 보여주는 것이죠. 갈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신에게 나갈 때는 뭔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또 생각이 있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재물은 뇌물 비슷한 거예요. 날 좀 잘 봐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지만 3장 그 타락 전까지는 하나님을 늘 하나님 앞에서 교제가 가능했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것도 이제는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하나님을 좀 찾고 싶은 갈망이 생겨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서 재물을 가지고 앞에 나가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철이 들어서 뭔가 어떤 이 인생에 대한 어떤 허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면서 뭔가 신적인 존재를 찾는다는 것 자체는 은혜죠. 아멘? 은혜예요. 그래서 더듬어 찾는 거죠. 뭔가 너무 이제 갈망이 있는, 갈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떤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그렇게 드렸는데 4절 중간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한 사람의 제물은 받았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다른 한 사람의 제물은 받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설명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왜 재미있는 표현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걸 보면은 제물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제물을 바치느냐, 이게 이제 성경이니까, 그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제물과 이게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구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뭐 무슨 하나님이 이래? 너무 진짜 자기 멋대로네. 뭐 아니 가인의 건 왜 안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인한테 이렇게 리젝션을 줘가지고 거절감을 갖게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파국을 치닫게 했느냐? 왜 이렇게 차별되고 하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니까 말이죠. 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절대자든 하여튼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이 그 재물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나한테 달려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받는 분에게 달려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아벨이 문제인 거예요. 둘 다 거절됐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항상 이 옆에 잘하는 이 인간이 있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시기심이 나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비교가 돼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벨 건 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지만 그거는 일단은 차치하고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죠. 받고 안 받고는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이게 확실해야 돼, 이게 확실치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까지 판단해요. 그럼 가인의 후회가 되는 거예요. 가인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이 기준이시잖아요. 이유는 뭐 분명히 안 나타나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가 문제지? 얘 동생 거는 받았는데 왜 내 건 안 받으셨나? 따져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겸손했다면은 그러고 해결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을 향한 화가 동생한테 이제 가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이거죠. 문제가, 자,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출 것이냐, 아니면 내 기준에, 아니, 내가 드리는 대로 받지 뭔 상관이에요, 당신이. 왜 거절을 하세요? 나도 내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는데, 왜 내 건 안 받고 저 사람 것만 받습니까? 내가 그냥 드리는 대로 그냥 먹고 떨어지세요. 뭐 이제 이런 자세가 있는 거죠, 거기에.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드렸는데 왜 안 받으세요? 그건 당신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은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면은 거기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돌아설 것이냐, 이제 이 기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가인의 이런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아벨의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가인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것이 그의 운명이었나?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준 운명이었나? 예정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가인의 그런 어떤 패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 것이냐? 원죄의 영향을 받은 것이냐? 둘 다 원죄의 영향을 받긴 받았는데 아벨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잘못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주제, 성경의 어려운 주제에 맞닥뜨리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의 모든 어떤 방해든 어떤 사탄의 공격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고 집행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결정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성경에서 보면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성경은 이 둘이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양립하고 있어요. 100%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현대인일수록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무시하는 현대인일수록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를 강조해서 인간은 다 맘먹기 달려있다. 인간이 초이스를 잘못해서 그렇지 선택을 제대로 하면 다 된다. 인간의 운명은 전적으로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까? 자, 좀 질문을 이제 좀 더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정통 보수 신앙일수록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정통 보수 극보수 신앙일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붙잡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모든 것은 다 원죄 탓이고 모든 게 조상 탓이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돌려가지고 인간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다 그리고 사탄의 잘못이라고 돌립니다. 무책임한 삶을 살면서도 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만 탓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전도도 안 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왜 전도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틀렸죠, 그죠? 둘 다 틀립니다. 답은 그 어떤 그 뭐 50대 50도 아니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이 길을 이제 미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J.I. 패커라고 아시죠? J.I. 패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노인가 그 책을 쓰신 분이고 지금 당대에 진짜 뭐 가장 정말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굉장히 진짜 제일 존경받으시는 그런 신학자죠. 영국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책 쓴 것 중에 참 이렇게 도움이 되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어떤 신화에 나오는 거라는데 마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의지 간의
이 균형을 밸런스를 맞추는 거는 이 항해를 하는데 이 왼쪽에는 큰 소용돌이가 있고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거기 빨려 들어가 죽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머리가 7 달려있는 바다 괴물이 있대요. 그게 무슨 신화에 나온대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항해를 해나가는 거다. 이제 그거를 이 두 개를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책임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감을 절대적으로 또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100% 서로가 같이 가야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배경을 가지고 이 정말 가인은 원래 이렇게 운명이 결정돼 있어 이런 생각을 버립시다. 그건 이제 성경을 보면 금방 또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는 침묵하지만 어려운 성경을 풀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과 가인의 이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뭔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다 같이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본문이라서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그렇지만 이거는 힌트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오케이. 자, 우리 성경을 믿죠? 예. 그러니까 이 신신학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면은 7절 보십시다. 7절 조금 진도를 앞당겨서 7절 4장 7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구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거기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이 말은 가인이 아직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타락 이전인데도, 타락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가인은 he had no choice. 이게 아니었다고요. 선을 행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재물을 드릴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대목인데 you must master it. 그 must라는 단어가 그게 이제 좀 렌더링이 이제 번역이 you may rule it 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고 you should rule it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뭐냐면 너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너가 moral being이다. 너가 그런 도덕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너가 운명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을 너무 강조하는 신신학자들이 많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신학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에덴의 동쪽이라는 작품을 읽어보셨나요? 존 스타인백이라는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문학 작품이에요. 그분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띠임에서 이제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건데 그 책의 결론이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결국 인간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게 인간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You must master it. 그래서 인간은 자기 운명의 마스터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결론이에요.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책 다 읽고 자랍니다.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의 이 평가, 믿음의 영웅의 Hall of Faith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전당에 나오는 아벨의 이야기를 그렇게 그 신빙성을 많이 안 둬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자세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되죠. 여기 보면은 분명히 이 아벨에 대한 그리고 가인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나오죠. 이게 중요한 클루가 되고, 그리고 오늘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레슨을 받게 됩니다. 자, 결론이 뭐냐면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나은 제사를 드려요. 11장 4절 그렇잖아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드렸냐면 첫 번째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랬어요. 자, 믿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제사,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필수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아무리 뭘 드려도 뭐 곡물을 뭐 산더미로 드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이 인간이 이 어떤 오늘 창세기 4장의 이 문제가 형제 간에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막 동생을 죽이는 이야기가요. 예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게 예배가 그냥 드려도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만약에 내가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끔찍하지? 끔찍하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예배라는 것이 이 버리칼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뒤틀리면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성이 다 뒤틀려 버리거든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인간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어떻게 된다면 첫 번째는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얻었냐면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했다. 즉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면서 제대로 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린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하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제대로 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물. 그래서 예배를 진짜 내가 제대로 드렸다는 것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셔서 받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예배의 결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죠. 그냥 내가 예배 행위만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는 그냥 아무거나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니고 이렇게 내 중심적인 예배, 습관이든 전통이든 기분이든 감정이든 헌금으로만 때려 넣든 헌신이든 아니면 대단한 쇼, 퍼포먼스, 뭐 요즘에 많이 세련된 현대 감각 뭐 다 해가지고 그렇게 뭐 멋있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원리가 변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리나 거기 6절을 보세요.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그 예배당에 인간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롭다고 칭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서 나아가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빠져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제사라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처럼 아니 내가 드렸으면 받지 왜 잔말이 많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가 오늘날의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인간 중심의 예배. 그렇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그럼 우리가 오늘날에 가져가야 될 예물은 뭘 것 같습니까? 아벨은 어떤 제물을 가져갔어요? 새끼 양, 기름.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거겠죠. 우리가 벌써 3장에서 가죽 옷을 해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피의 그런 그림자가 있는데 아벨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거는 침묵하니까 그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제대로 받으시는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우리의 예물이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예물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아멘? 네, 살아있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렇죠. 우리가 가져가는 예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결국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의롭다함을 받는데 우리가 뭘 해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우리가 공물이라고 할 때, 코론코트 공물은 우리의 자신의 공로라든가, 우리의 가방끈 긴 종교 생활이라든가, 그죠? 또 그 안에서 많은 훈장이라든가, 뭐 목사니, 장로니, 뭐 집사니 말이죠. 이런 거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예물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이 11장 4절을 보면은 그런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창세기 다시 돌아옵니다. 4장에서는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퍼즐링이 돼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굉장히 종잡을 수 없는 분처럼 굉장히 아비트러리한, 굉장히 임의적인 분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어요. 5절에. 그러니까 가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그렇게 못하고 몹시 어떻게 됐습니까?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사실 어렵죠. 또 동생 앞에서 무슨 창피해요, 그죠? 혼자 있었으면 조금 달랐을지 모르는데 그만큼 이제 인간이 연약하죠. 자, 이 거절감, rejection. 사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많은 문제의 뿌리가 그 rejection에서 오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거절감, 그 깊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죠? 배우자로부터 받은 거절감, reject. 아무리 노력을 해도 accept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안해. 그래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뭔가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불안감. 그래서 그 거절감 때문에 분노가 화병이 생겼어요. 앵거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은 안에만 있지 않고 이제 바깥으로 안색이 변하는, 얼굴색이 바뀌어요.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발전이 됐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경우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사람으로부터 거절 받았을 때 그 느끼는 거 다 있잖아요, 그죠? 분노하고 얼굴색이 변하고 뭐 그러면은 이게 안색은 화장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돼요. 안색은 뭐 그냥 이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거절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accept 하시는 그 안정감 속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거절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극복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또 이길 수 있고 그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까지 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거절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그 상대방을 괴롭히고 상대방한테 호소를 하는 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죠? 많은 경우에. 함께 예배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6절, 7절까지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6절, 7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자, 6절, 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가인을 굉장히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아직도 대하고 계십니다. 거기 보시면은 너가 선을 행하면 그리고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그것만 얘기하지 않으시죠? 오늘 현대 그런 많은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죄가 그냥 가인이 잘못 선택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규정을 어긴 것 정도로 얘기 안 하죠. 그죠? 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크라우칭 타이거처럼 말이죠. 굶은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문 밖에서 그냥 집어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의인화를 시켜서 죄를 어떤 포스로,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그런 포스로 표현을 해요. 이거를 이 현대 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그렇게 받질 않는 거죠. 우리가 죄는 앞에도 우리가 3장에서 보면은 뱀으로 상징화된 아주 미스터리한 존재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도 벗어나 있고 인간의 통제도 벗어나 있는 어떤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보다 훨씬 더 영특하고 좀 더 많이 알고 그런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이 가인을 원하는 거예요. 죄가 가인을 원한다는 거예요. 디자이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3장 16절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원한다는 거 똑같은 단어라 그랬죠? 이 하와한테 너가 남편을 원한다. 그 원한다는 게 그냥 뭐 사모해서 사랑해서 원한다는 것보다도 굉장히 컨트롤하려고 잡아먹으려고 남편인데도 기어오르려고 원한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죄가 가인을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고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그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죄는 가인보다 훨씬 큰 세력인 거예요.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니 인간은 이렇게 자기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냐.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너희들 앞에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선택해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죠? 그렇지만은 그것도 있지만 이런 엄청난 그런 영적인 배후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도 또한 얘기하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7장 17절 한번 누가 준영 형제가 찾아 읽어주세요. 7장 17절. 네,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자, 이 바울의 이제 그 한탄이잖아요, 그죠? 내가 계속 원하는 걸 안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도대체 이게 정체가 뭐냐고 이 죄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훨씬 더 깊이 얘기를 하죠. 죄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을 어기는 것만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든 죄들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하지만 로마서에도 보면 나오죠. 그런 죄의 양상들이 있지만 죄의 뿌리가 늘 있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스릴지니라 7절에 거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다스릴지니라는 것이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는데 그 범위가 점점 좁아들고 있습니다. 1장 28절에는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장에 와서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라고 얘기가 나오고 지금 여기는 뭐죠? 죄를 다스리라.
참 오그라들었어요, 인생이. 그죠? 굉장히 오그라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스린다. 그게 히브리 말로 팀셜, T-I-M-S-E-L-L. 예.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는 이제 그런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걸 강조하는 이제 그런 인본주의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이제 가인이 그런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계속 감으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고 그에 따른 그 결과. 그래서 사실 이 창세기 4장은 이 살인은 극악한 죄다. 그런 이야기보다도 그것도 물론 뭐 당연히 있지만은 그 살인자의 그가 치르는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가를 얘기해요. 죄의 대가를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인이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